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만들어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것 또는 미물들까지일지라도 하찮아 보이는 곤충들, 벌레들일지라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우리 교회에 가끔씩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지네처럼 생긴 게 있는데 발이 여러 개 달려가지고 딱 보면 지네같이 생겼는데 지네는 아니에요. 제가 그 벌레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벌레는요, 해충을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것을 보면 잡아 죽이지 마시고 고맙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 해충들이 나타나면은 가서 깨끗하게 네가 이렇게 정화시켜 주느라고 수고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징그럽다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네, 이 모든 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를 아시지요? 지렁이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땅 속에서 자꾸 논과 밭에 들어가서 이 산소가 통하도록 계속 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것 같지만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얼마나 세밀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것들은 인간을 위한 거예요. 미물들까지도 인간을 위한 겁니다. 존재하는 자체가 인간을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발표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낙심 중에도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 아버지의 뜻하심이 있겠지.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하여 주님께로 집중할, 주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분명하건대 하나님께서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목적 없이 보내셨을 리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예수라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모르는 자가, 무지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용서할 자, 건져줄 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죄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비록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심중에 이 깊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속에 얼마나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이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걸음, 모든 발자취,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시는 그 과정, 이 모든 것들도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단 한 번일지라도 예수님 개인의 생각대로, 개인의 뜻대로, 개인의 욕심을 따라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신 적이 없고 뜻을 거스른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모범이 되셨습니다.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역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기도였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밝히셨는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오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시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언 설교를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이 1차적인 기도에 그 기도를 드리는 중보하고 계셨던 하나님과 누구와의 그 관계를 중보하시는 중간의 자리에서 하셨던 이 기도의 대상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서 보고 배웠던 것을 글로 남겼고 입으로 전파하였고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파되어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증서, 성경의 증거에 따라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오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아기 예수님의 자리에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30여 년 동안의 훈련의 시간을 끝내시고 3년 동안의 공생의 시간을 사시며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이르러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였냐면, 세상에서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친히 보여주셨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으며, 이후에 그들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건져내시고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저희 동료 목사님이, 오늘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그분은 평신도이신데 이스라엘에서 제가 지난번 나팔을 불었었잖아요. 그 나팔을 부실 때 제가 감동을 받아서 나팔도 구입하고 그랬던 분인데, 오늘 제 동료 목사님의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은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편으로만 낭송을 한대요. 그래서 제게 오늘 이 말씀을 보내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시편 91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당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들을 여쭙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성전을 일주일 동안 비울 텐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한 번씩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이 91편, 시편 91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들로 쓰임받도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매일 한 번씩은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네, 모두 다 아멘 하셨어요.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재 중일 때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이 순서 담당자들은 예배 그 순서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보호하시는지 큰 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함께 낭독하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와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팔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말할 수 없는 이제 폭풍과 광풍과 혼돈과 혼란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시편 91편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번씩.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대한민국이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대한민국의 피난처요 대한민국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대한민국이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대한민국을 제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대한민국을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대한민국이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대한민국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대한민국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대한민국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대한민국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대한민국은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대한민국이 보리로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대한민국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대한민국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대한민국에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대한민국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대한민국의 모든 길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대한민국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대한민국을 사랑한즉 대한민국이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대한민국을 안즉 내가 대한민국을 높이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심에 대한민국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장수하게 함으로 대한민국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대한민국에 보이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곧 우리들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들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큰 집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으나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과 소견을 따라 치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기 이전에 대통령 내외를 비롯하여 모든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잔꾀를 버리고 잔머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호소하며 항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만년의 역사 속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에도 건지셨던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할 것 같고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은 지금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야곱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까닭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잔꾀와 꼼수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야곱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갑자기 고아와 같이 혈혈단신 광야에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 중에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내 태중에 두 아이가 있구나.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겁니다. 두 아들을 보니 에서라고 하는 장자는 육적인 아들로서 그 시부의 뒤를 이을 수가 없고 남편의 그 뒤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육적인 아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인으로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텐데 리브가 역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으로 앞서 아들을 거짓말쟁이가 만들게 하고 그 이삭이 축복을 하고자 할 때에 리브가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기를 치는 이러한 일들을 공모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미화하여 보면 여러분은 낭패를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미화하여 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금과 같이 훈련하여 쓰셨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인생은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은 대단합니까? 자기 목숨 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기근을 만나 이웃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삭은 안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그러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리브가에게도 역시 이삭에게도 그런 일들을 행한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의인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냥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돌아온 자들,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자리에 올리실지라도 어떠한 직위를 맡기실지라도 이제 새로운 또 새해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질 겁니다. 주님 앞에 어떠한 일꾼들을 세워야 할까요? 자나깨나 주님 앞에 여쭈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그냥 몸 중에 한 부분을 섬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여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장로라고 하여 특별한 것이 아니고 권사라고 하여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위가 더하면 더할수록이 짐이 더하여지는 것뿐입니다. 대통령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국무위원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려야 백성들이 안녕된 삶을 살 수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보니 그 권력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게 되면 여러분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바깥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울타리인 대한민국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도록 인생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출세기를 다름질한다면 출세하였으나 영원한 지옥 불못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차라리 평범한 그냥 교인이 되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 이삭의 여정, 아브라함의 여정,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끌어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시편 91편의 이 시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캄캄함 중에 전염병이 갑자기 올지라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쳐 죽이려 할지라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나는 과거에 이미 죽은 자였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니 나는 이미 죽었던 자인데 지금 죽는 건 다 알지라도 무엇이 두려우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붙여져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 때 하나님께 나가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던 때가 그리워하며, 여러분, 그때 그발강가에서 그때를 노래를 하고 사모하며 늦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살고 있다, 잘 믿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는 거야, 그 정도면 된 거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것입니다.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그들로부터 마음이 떠날까 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권력에 힘을 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던 내용이, 그 많은 장, 많은 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예배 잘 드리는데요, 11조도 잘 드리는데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요, 콩알까지도 헤아려서 11조를 드리는데요. 그들의 변론이었습니다. 너희들 아주 역겹다. 누가 제발 성전의 문을 닫아뒀으면 좋겠다. 교회에 못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먹지도 못할 떡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 하고, 너희들이 갖다 장터에 팔아도 팔 수 없는 그런 짐승떼를 나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며 복을 달라 하니 내가 아주 역겹다. 나의 코에 냄새가 나서 내가 그 향을 맡을 수가 없다. 제발 누가 이 성전문을 막을 자가 없겠느냐. 여러분,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왕들도 세대가 바뀌면 좀 나아질까? 뭔가가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면 나을까? 가면 갈수록 더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백성들에게 제대로 선지자들이 가르칠까?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서 제대로 가르쳐 줄까? 그런데 죄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자기 호주머니로 채우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였으니 오죽하면 됐다. 이제 정한 기한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권면하지도 않겠다. 여러분, 전쟁을 악한 자들을 격동시켜서 전쟁에 붙여 포로가 되게 하고 70년 동안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걸, 그때 들을 걸, 진짜 그랬었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가르치며 다른 거는 몰라도 귀가 따갑도록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로로 가거라. 직로로 가거라. 뺀질거리고 도망 다니다가 곁길로 다니다가 얻어 터진 다음에 잃은 다음에 그때서야 두 손 드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붙여졌을 때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게 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편리함과 얼마나 급속도로 이 문명이 발달되어져 가는지 하루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걸 다 어떻게 옮겨낼 수도 없는 편리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재 도구들을 보십시오. 빨래, 과거에는 다 손으로 빨래했죠. 여러분, 그냥 빨래통에 넣으면 다 건조까지 해가지고 빠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탈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그냥 말려가지고, 여러분 식기세척기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다 그거를 했지만 대충 해서 넣으면 다 해가지고, 이거는 아주 옛날 이야기, 옛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양심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에 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눈물로 외치며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외면하였습니다. 구덩이에 갖다 쳐넣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무슨 전쟁에 붙여진다고. 왕은 항복하십시오. 그나마 수치를 덜 당할 것이니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더 이상 어쩔 길이 없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 왕이시여 이제 항복하십시오. 야, 친바벨론주의라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아,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절망 중에 있었으나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여 마음에 나를 두기 싫어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돌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고 권력을 힘을 삼고 총체적으로 타락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정말 가슴 아프나 전쟁에 붙였지만 패망하게 하였지만 생각해 보아라. 젖먹는 아기를 잊는 애미가 있더냐.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젖먹는 자식을 잊는 어미가 없듯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는 자가 없듯이 긍휼히 여기며 자기는 굶을지라도 그 자식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다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며칠 동안 정말 병이 났었습니다. 미열이 나고 병이 났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서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너의 태에서 난 자를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대한민국을 떠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떠나요. 대한민국 떠납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을 소환해 간단 말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에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경을 가르치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얘들아, 너희 학교에 애들 어떠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떠니? 중학교 1학년 우리 아이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동성애 이런 것이 이상한 거고 좋지 않은 것이라는 다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어땠니? 초등학교 때도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4학년짜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어떠니? 남자와 남자가요. 아이들이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뽀뽀를 하든? 아니요. 소중한 것을 만지든?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몇 번을 얘기하려다가 구역질이 나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차이가 아닌데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교과서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교과서엔 그런 게 없는데 학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꽂혀져 있는 책을 어느 날 친구랑 봤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머 이거 뭐야 하고 책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 걸로 끝날까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거 다 마저 보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면은 각인이 되지 않을까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목사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대전에까지 내려가서 외치는 것일까요? 다 한 부류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켜서 자기들의 권력욕을 쟁취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세뇌당하여 나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우리 쪽 지역은 청정지역인 줄 알았어요. 이 노원구 이쪽 지역은 청정지역인 줄 알고 다른 나라 얘기들인 줄 알았어요. 저 지방에 있는 엄마들이 난리가 나고 학부형들이 모여서 그냥 막,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학부형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들이, 30, 40대 어머니들이 광장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달라고,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 어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할 생각을 못했었던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 생활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구역질이라서 말 못하겠다고 하는데 트라우마가 되어서, 여러분, 이 아이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전 너무너무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혹시 너를 낳은 부모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곧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그 시간을 앞두고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핏값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망 권세를 깨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을 아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자 예수님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와 교만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상한 심령을 갖는 자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가 우는 것보다 더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이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눈물, 여러분이라는 것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기도만 점잖게 드린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무지한 의미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왜 죽으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녀들이 엘리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겠습니까? 눈물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이상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야 할 우리의 자자손손 후손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셨음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자랑거리가 많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44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요. 여러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래도 양심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린 그 기도는 무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래도 가난한 마음으로 세리와 같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죄인,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옷수를 멋지게 하고 광장에서 기도드린 그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감히 낯을 들 수 없어 기도를 드렸던 세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완벽하게 깨달아 주님이 가신 길을 넉넉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넉넉히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드린 기도에 그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한 것보다 지옥이 없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10년만 하고 의무적으로 이혼하는 법률을 발의하고 싶대요.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당신을 국회의원으로 내보내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출교당합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결혼 생활 10년만 하고 모두 다 이혼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지금 결혼식을 나오려고 하는데 사모님하고 전쟁을 치르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 결혼 생활이 지금 몇 년만 있으면 은퇴하시는 거예요. 3,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을 하신 분인데 지금까지도 가정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라고 가정을 주셨을까요? 옆에 있는 저희 동료 목사님, 오늘 저에게 그 시편 91편 보내준 목사님이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답이에요. 아직 안 죽어서. 사모님도 안 죽고 목사님도 안 죽고 강단에서는 죽으라고 하는데 안 죽기 때문에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무슨 기도들이 하셨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 나왔어요? 아버지 그거 잘못됐어요. 아버지 틀렸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러셨나요? 아담은 아니에요. 나도 먹어볼래요. 나도 신이 되어볼래요. 그 큰놈의 죄가 우리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학습시키지 않아도 거스르고 다투고 내가 옳다고 거짓말, 온갖 기만하는 방법, 가정에 서고 뭐 사회에 서고 직장에 서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교만하고 강팍한 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래도 세리와 같이 정말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주님 정말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일까요? 따라온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 천국의 삶이 어떤지, 지금 제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도 내가 가는 그 길, 죽음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었는데 너는 왜 안 죽니? 안 죽은 거죠. 덜 죽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죽음의 시간을, 끊임없이 복종의 시간을, 목사이지만 아내로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죽어지는 겁니다. 남편은 안 그럴까요? 같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때 천국이 많은 것이에요.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 대강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주님이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보 취급을 당할지라도, 멍청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집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인과 같을지라도, 무슬림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살아가게 될 때, 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셨구나.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으셨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응답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품고 계시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여전히 자라가도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은 안고 업고 주님 나라에까지 무사히 당도하도록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